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구약 성경 개관에서 첫 번째 시간으로 왜 성경 개관을 공부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성경 개관이라고 하는 것은 시원하게 목 넘김을 도와주는 주스다, 또는 뼈대다, 또는 숲을 보는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드렸었고요. 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중요성은 알지만 어떻게 성경을 봐야 되는지, 그 전체를 관통하는 맥이나 흐름이나 목적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헤맬 때 그것을 도와주는 것이 성경 개관이기 때문에 성경 개관을 공부를 해야 된다. 성경 개관을 공부함으로써 나를 더욱더 성경에 즐겁게 헌신할 수 있게 도와주는 사다리의 역할을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성경 개관을 공부함에 있어서 성경 역사, 성경 문화, 그 다음에 성서 지리의 도움들을 함께 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 두 번째 시간은 연대적 관점으로 접근하는 구약 성경 개관의 가장 중요한 시간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바로 그 전체 뼈대를 잡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가 항상 첫 번째 그 전체 개관을 보여드린다고 했죠. 우리 이번 2강의 핵심은 맨 첫 번째 성경 전체의 주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볼 거고요. 두 번째로 왕의 이야기다. 또 세 번째 제1 계승권자다. 독특한 표현이 나오는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16시대의 구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저도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꾸준히 성경을 접하게 되었는데요. 열심히 성경을 이제 좀 읽다 보니까 어느 시점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읽고 있는 이 성경 전체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가 눈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성경 전체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야기구나. 이게 눈에 확 이렇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 추구되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야기구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성경 전체의 주제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이렇게 읽어 나가다 보니까 성경의 모든 각본들이 바로 그 관통하는 하나의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맥으로 이렇게 정렬되는 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성경은 또 이제 다른 표현으로 왕의 이야기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게 앞서 제가 드린 말씀과 연결이 되는 게, 사실상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자가 누구냐 했을 때, 우리는 통치자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통치하지만 이런 민주주의 사회가 정착된 시간보다도 훨씬 더 긴 시간 동안 통치하는 사람은 곧 왕이었다. 왕정시대가 많이 이어졌던 것들을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의 주제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하나님, 통치자, 왕, 바로 그분의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뒤에서 창세기를 할 때도 우리가 좀 이야기를 나눠볼 것인데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창조된 천지에 대한 통치권은 당연히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기속되어 있는 것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을 닮은 아담과 하와를 이 땅에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통치권을 위임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위임된 이 통치권을 행사하던 아담과 하와가 바로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이 사단 마귀에게 자신의 통치권을 빼앗기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이야기 드린 이 흐름을 잘 보시면 계속해서 통치권이 하나님에게서 사람으로, 사람에게서 사탄으로 넘어가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되게 중요한 질문이 뭐냐면, 누가 왕이냐? 누가 통치자냐? 누가 지금 주권을 가지고 있느냐? 이 질문이 상당히 중요한 질문이 됩니다. 이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쭉 깨어나갈 수 있을 정도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다른 표현으로 왕의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때로는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싶어요. 우리가 선악과 사건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저는 선악과 전투였다. 왕권을 가지고 다툰 전투였다, 이렇게 보는 거죠. 칼과 창은 거기에 나타나진 않지만 결국 그 싸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었던 합법적인 이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권리가 불법적인 통치자인 사단에게로 넘어가고 말았기 때문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분이 창조하시고 가지고 계신 그 주권, 통치의 주권을 원래 그분이 주기로 했던 사람에게서
사탄으로 옮겨졌을 때 이 상황을 그냥 놓고 보시겠느냐 하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속한 이 통치의 주권을 반드시 불법적인 찬탈자인 사단으로부터 빼앗아 오실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왜요? 그 통치권을 사단에게 빼앗긴 채로 영원히 시간이 흘러가 버린다면 이 하나님의 통치의 중요한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피조물 가운데 드러내는 그 목적이 성취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빼앗긴 통치권을 다시 되찾아 오시기 위해서 그분의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가장 적법한 한 분을 이 땅에 세우시게 되는데 그분이 바로 여러분도 잘 아시고 계시는 예수님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분은 누가 왕이냐 이 질문에 대한 최종적인 답변이 되신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 이 예수님께서 마침내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이 땅끝까지 미치는 아주 그 나라의 곳곳까지 미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계승할 제1계승권자다. 적통이다. 적법한 혈통이다. 이런 표현을 좀 쓰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한 이야기가 결국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 성경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간략하게 성경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성경 개관이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성경 전체를 일정한 맥을 따라가면서 하나로 쭉 깨어나가는 그러한 작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경을 정말 여러 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도 요약을 해볼 수가 있어요. 성경은 일단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지죠. 구약은 세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창조, 그리고 사람들의 타락, 그리고 타락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 쉽죠? 그죠? 또 신약에서는 이제 약속했으니까 그 약속한 것을 하나님이 지키셔야 되잖아요. 그 지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제1계승권자 하나님의 나라의 적통, 적법한 혈통, 그 나라를 이어받을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거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복음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복음의 결과로서 교회가 탄생하게 되고 또 이후에 결국 최종적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세 단어로 또 신약도 요약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성경 개관입니다. 성경 개관 어렵지 않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실 때 계속 마음 가운데 되뇌이셔야 할 것은 성경 개관 별거 아니네. 쉽네. 이렇게 하는 거야? 나도 이거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미 머릿속에 성경 지식들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쭉 깰 수 있는 어떤 틀, 도구가 없기 때문에 중구난방으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걸 도와주는 것이 성경 개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우리가 이제 시대 얘기를 좀 해봐야 됩니다. 시대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저희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이번 성경 개관을 연대순으로 지금 깨워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대순이라는 것은 결국은 시간 순서인 거죠. 많은 교회 사가들은 크게 이제 성경의 시대를 7개로 이제 구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에덴 시대, 양심 시대, 인간 정부 시대, 족장 시대, 또 왕이 통치하는 시대, 그리고 교회 시대, 천연왕국 시대 이렇게 보는데요. 저는 이번에 좀 이 시대를 16개로 좀 구분을 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조금 더 세분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16시대고요. 저는 이제 이번에 구약 개관까지가 저의 담당한 부분이기 때문에 신약의 네 시대를 제외하고 12시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계속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 성경의 시대 구분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좀 간단한 개념들을 좀 설명을 들으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연대기적인 성서기관에서 이제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이제 경륜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경륜 어렵다. 갑자기 쉽다고 했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잘 안 쓰는 표현이긴 해요. 근데 경륜을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게 경륜은 뭐냐면 다른 표현으로 계획이에요. 계획. 근데 이 계획이 좀 사이즈가 큰 거예요. 예를 들면 나라를 다스리는 계획이라든지 또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계획, 사이즈가 크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표현할 때 경륜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계획과 방향이 있으신데요. 그 특정한 경륜이 적용이 되고 있는 시간의 묶음을 우리가 시대 또는 세대다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관찰하게 되겠지만은 그 특정한 경륜이 적용되는 시대가 있고 그 시대 안에서 끊임없는 투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성경은 왕의 이야기다. 그리고 누가 다스리느냐? 이 질문을 끊임없이 던져야 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 다스림의 권세를 놓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세상의 사람들이 끊임없이 투쟁하고 있는 역사가 반복해서 관찰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투쟁의 목적은 무엇이냐? 결국 누가 왕이냐? 누가 다스리느냐? 누가 지금 이 상황에서 영광을 받으시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반복적으로 관찰되는 패턴, 이 패턴이라는 말이 되게 중요한데, 패턴은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소수였다는 거예요. 소수. 그리고 그에 비해서 하나님의 영광에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권세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아주 다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끊임없이 그분의 경륜 안에서 계속해서 테스트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테스트를 할 때마다 소수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승리를 거두지만 결국은 다수의 사람들은 실패하는 패턴이 반복됩니다. 그러면서 결국 나중에는 어떤 결론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냐면, 결국 사람이 해낼 수 없구나, 이런 결론이 귀결이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지만 또 그들도 세월이 지나면 사라지고, 결국은 세상 사람들이 이 땅에 창궐해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 역사가 반복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반적인 예로 하나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그분이 이 땅에 사람들이 평안하게 충만하게 거하기를 원하셨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노아 시대에 가면은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게 됩니다. 왜 한탄하시느냐?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는 육신이 됨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당연히 사람이라면 육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것을 육체가 됨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육신을 갖고 이 안에 영과 혼과 육이 거하면서 우리가 처음에 창조됐던 목적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찬양하면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과 교제하는 존재로 지으심을 받았는데, 이제 이후로 사람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는 도대체 그것에는 관심이 없고, 내 이 한 육신이 만족하는 것, 더 맛있는 것, 더 화려한 집, 더 즐거운 쾌락, 이런 내 육체의 욕구에만 완전히 매몰되어 있는 그 사람, 그 모습이 하나님이 본디 사람을 창조하셨던 그 목적에서 어긋나 있는,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으로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은 반복해서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계속해서 실패를 경험하게 했는데, 이를 통해서 결국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제1 계승권자, 하나님의 적통,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 명분이 사람의 역사를 통해서 점점 쌓여 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이것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해서, 세월을 통해서. 그래서 결국 마침내 마지막에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완성시키시는 그 주체가 되시는 것이 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맥이며 메시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흔히 보는 성경은요, 연대적으로 배열이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 문학적인 배열의 형태를 따르고 있는데요. 구약 성경은 크게 역사서와 시가서와 예언서로 구분이 되고, 역사서는 또 모세 오경과 또 일반 역사서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 사구분법을 따르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문학적인 배열 순서대로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이것을 완전히 시간 순서대로 재배치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잠깐 소개를 드렸던 성경의 시대 구분을 살피고 가야 되는데요. 이게 뭔 암호 같은 얘기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것이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보통 교회 사가들이 7시대로 구분하는 그 시대를 조금 더 세분화해서 16개로 구분한 구분법이고, 그 중에 구약에 해당되는 12가지를 적어 놓은 것입니다. 각각의 단어는 이제 각각의 시대를 의미하겠죠. 근데 우리가 이런 거 외울 때 좀 유치하지만 사용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이제 알려드릴 텐데,
잘 설명을 들으시고요.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첫 글자만 따놨는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창족 모여 사왕 포기 바바 헬로. 아, 이게 무슨 암호문 같은 얘기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창족이라는 족속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그 역사서 보면은 뭐 말갈 돌궐족, 뭐 말갈족 이런 것처럼 창족이라는 이 족속이 있어서 어느 날 이 족속을 다 이제 부른 겁니다. 창족 모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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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다 모였어요. 뭐야 무슨 일이야? 모였어. 근데 사왕 왕이 죽었대. 왕이 죽었다고? 그러면은 이번 생은 우리 포기 해서 창족 모여 사왕 포기입니다. 네, 저도 많이 오글거립니다.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뭐랄까 이 맥락을 부여하면, 스토리를 부여하면 외워지잖아요. 우리 옛날에 시험 공부 해보셨잖아요, 그죠? 말도 안 돼도 거기다 뭔가 스토리를 부여하면 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창족 모여 사왕 포기까지가 구약인데요. 바바헬로는 뭐냐? 구약 빠이빠이 하고 헬로 신약 하고 밑에 이제 신약이 나오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해서 12글자를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얘기를 해서 좀 말인데요. 이렇게 첫 글자를 따서 외우는 거 많이 써보셨을 건데, 이것을 우리가 아크로스틱이라고 합니다. 첫 글자만 따가지고 기억하는 거. 근데 여러 가지 암기법을 써봤지만 이게 최고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각각의 글자들이 의미하고 있는 바가 있겠죠. 그 의미하고 있는 바를 지금부터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보시면 이렇게 재배열이 됩니다. 창조시대, 족장시대죠. 그래서 창조시대와 족장시대의 시간대에 해당되는 성경이 창세기와 욥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듣고 출애굽기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욥기로 갈 겁니다. 왜요? 연대 수순으로 재배열한 성경 대관을 이번에 듣게 되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이제 모여 모세 시대, 여호수아 시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모세는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나머지 모세 5경 중에 이제 그 나머지 부분들에 해당되는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고요.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사왕 포기에서 사는 사사 시대. 이때 해당되는 성경은 사사기와 룻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어서 왕정 시대가 있습니다. 왕정 시대는 사사기와 왕정 시대의 약간의 과도기적인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사무엘상과 그 다음에 사무엘하, 그리고 뒤이어서 열왕기상과 열왕기하를 다루고 있고요. 역대상하는 이제 앞선 역사서와 비교해 봤을 때 역대상은 사무엘하에 대응이 되고, 역대하는 열왕기상과 열왕기하에 대응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왕정 시대에 가장 많은 성경들이 이제 엮여 있는데요. 시가서에서는 시편이, 그리고 다윗과 가장 많은 연관이 있죠. 그리고 잠언과 전도서와 아가는 다 솔로몬이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왕정 시대에 포함이 되겠고요. 또 예언서 부분에 보시면 많은, 거의 대부분의 이 예언서가요 왕과 엮여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왕정 시대에 대부분의 예언서들을 다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왕정 시대가 끝나고 포로 시대, 기한 시대가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신구약 중간사가 있습니다. 물론 중간사라해서 완전히 딱 말라기에서 끝나고 이어지는 것은 아니고 이게 겹쳐 들어가지만 구분을 위해서 편의상 중간사라고 이름을 부르고, 우리가 바바헬로로 외웠었죠. 바는 바벨론, 또 바는 바사. 근데 세계사에서는 바사라고 하지 않고 보통 페르시아라고 부르죠. 그리고 헬은 헬라, 그리스를 말합니다. 그리고 로는 로마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중간에 중간사까지 해서 구약을 우리가 시간 순서대로 재배열을 해서, 방금 제가 보여드린 표에서 보면 노란색으로 이렇게 그 네모가 쳐져 있잖아요. 이거를 뼈대로 생각을 하세요. 제가 생선뼈 말씀드렸죠. 생선뼈가 조금 아쉬우면 그 소를 생각하세요. 소 그 척추뼈, 사람의 척추뼈처럼 이렇게 딱 곧게 뻗어 있는 것 사이로 뼈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12글자라는 뼈대에 모든 구약의 성경들을 재배열해서 차례대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이번 시간에 성경 맥잡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경은 왕의 이야기다. 그래서 이 왕께서 그분의 주권이 미치는
그분의 나라를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성경 전체의 주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를 맥을 따라 살펴보기 위해서 구약 성경의 각 권을 연대 순으로 재배열을 했다. 그래서 창조, 모여, 사왕, 포기, 바바, 헬로 이렇게 약간 암호문 같은 12글자로 정리를 좀 해보았는데요. 앞으로 이어지는 강의를 통해서 각각의 시대에 대응되는 성경들의 쾌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